우리가 이제 학생 청년 온라인 성경 강연회가 있었는데 어찌 괜찮았습니까?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또 호남 지역 교회들이 돌아온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만나서 지난 학생 청년 수련회 평가회도 갖고 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성경 강연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또 정노희 형제께서 전도를 해서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말씀을 대언할 우리 이슬기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그 구원을 얻어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오래간만이죠. 교회 학교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 영혼들이지만은 이제 모두가 다 참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시골 장터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쩌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으로 보시고 있고 똑같은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필수 요소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호흡은 쉽니까, 쉬지 않습니까? 계속 하잖아요.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는 생명이 호흡을 안 한다면 그건 뭔가 죽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입니다. 마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생명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 요소이고 기도는 호흡이다. 그리고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말아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놓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첫 번째는 확신. 적어드릴까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기도는 뭐라 했어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이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모르죠? 예. 완전히 맡기고 기도해라.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어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맡기세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말씀을 안 믿는다. 이상하죠? 그잖아요? 예.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으면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낙심을 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뜻대로 구해야 된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구하면 어때요? 구하는 것이 금방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보통 자녀들이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학용품 산다면 잘 들어줘요. 장난감 산다고 하면, 게임기 산다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노련해졌죠? 속이죠? 엄마, 책을 사야 된다든지,
하여튼 공부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모들이 잘 들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속이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사실은 부모들도 속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요, 경험자거든요. 옛날에 다 해본 솜씨가 있어.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가끔은 속아준다는 것만 알면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7번째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8번째, 기도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어야 되겠죠? 7번째, 시간과 장소를 어쩌라고요? 정해놓고 기도해라. 8번째는 뭐라고요? 목록, 기도 목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면은 하나하나 지워가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오늘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 감정, 내 생각에 따라서 막 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돈을 많이 줘. 한쪽은 좀 보수가 적어. 한쪽은 신앙생활가 어려워. 보수는 많이 주는데. 한쪽은 보수는 적지만은 내가 좀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1번, 2번.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둘이 내 마음 속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돈 많은 쪽을 택할 것이냐, 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택할 것인가 막 싸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자, 뭐 간단해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지. 그죠? 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있어야 내가 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정해야 돼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이사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나 이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잘못되게 움직이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딱 정해놓고 발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시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누가 지시한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면 망하던가요? 안 망하던가요? 망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흉년이 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기
부인까지 빼앗겨 버릴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실패를 해야 안 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유익. 두 번째, 이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그냥 와서 앉아서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 그냥 몸만 와 있어, 여기에. 그리고 눈과 귀 여기에 두지 않아요.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씨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면요, 돌밭에 뿌린 씨는 어때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안 돼.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돌짝밭 같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단비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유익 세 번째,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유익 네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절대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제가 지난번에 노트 하나씩을 준비하라 했는데 노트 준비되어 있어요? 적고 있습니까? 좀 이따 시험 봅니다. 81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세요. 예?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치라고 했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자, 뭘 먹으려고 하면 입을 크게 여는 사람하고 입을 안 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먹어요? 크게 여는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예? 예. 크게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아. 입은 있는데 벙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사귀고자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랬어요. 사사기 1장 1절이 그래요.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따라서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봐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자문자부 답해보세요.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벌써 졸아요. 박수 한번 3번 칩시다. 시작. 손 한번 쭉 올려서 깍지 이렇게 봅니다. 깍지 껴세요. 깍지 껴세요. 잠자는 사람이 안 끼네. 쭉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좌로, 우로. 예. 그래요. 자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장하면 자면 안 돼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쩐다 했어요?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글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염려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맡기고 기도했으면 염려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는 죄입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아빠하고 손을 잡고 산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사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사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아이는 사자 소리가 나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있어요, 옆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죄다. 무슨 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들어주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제일 두려운 거.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제일 두려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죽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은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랬어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유익 두 번째,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고 시험 준비를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역대상 4장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야베스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보다는 가장 존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어쨌어요? 야베스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시련이 늘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이 약해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이 덜한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쫙 붙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간증 한번 해보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것이 없어. 자기 힘으로 다 해.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글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어도요 기도로는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기도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 일꾼들이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라고요, 쉬지 말라고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제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쉬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호흡했는데 오늘 또 호흡 뭐 하려고요? 오늘 또 호흡하지 말지. 어제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자꾸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와서 구하니까 어때요? 그 재판관이 어쨌습니까? 귀찮아갖고 들어줍니다. 또 내일 또 와서 괴롭힐까 봐.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도요, 금방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급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안 급한 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되겠어요? 나를 굴복시켜야 되겠어요? 내 뜻을 굴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안 됐던지요. 주님도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 혈관에서 이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안 되든지.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했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필수 뭐다고요? 뭐라고요? 필수 요소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구하긴 구해요. 근데 제대로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쓰려고.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잘 살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전도사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때 그 직장에서 어디 출장을 다녀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장을 다녀오면은 자기 고가 점수도 받고 승진을 할 수 있는 때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어때요? 학생 청년 수련회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승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 먼저 시켜주겠습니까? 전도사님 먼저 시켜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안 가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너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에게 주는 거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방금 말씀대로 구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근데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구한다? 성도를 떠나 있으면서 구한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한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아까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들어주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기도입니다. 전도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요. 아시겠어요? 좀 늦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어쩐다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오늘 불쌍히 가지 않습니까? 저 오늘 제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되는가?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좋게 갖고 전도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좋게 하세요. 싸우지 말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안 될 때는 싸우기도 해야 돼요. 전도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식구들 봐보세요. 그냥 좋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게 해서 듣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안 식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에서 안 되면 내일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하고 계속 해야 돼요.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 언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 변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고 싶어도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바꿔줘요. 오늘 오후부터 말씀 듣기로 정노 형제 친구가 했잖아요. 배준용 씨가 누군가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요, 내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그 친구 한번 만나봐라. 근데 그때는 뭐 만날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저께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전화 한 통 하니까 감사해갖고 고마워가지고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어제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찾고 있더래요. 야, 그러지 말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듣기로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우리한테 떼쓸 때 있잖아요. 엄마 해준다고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근데 해주기로 했어도 때가 아니면 안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주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 안에 첫째는 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입을 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말로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래야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칠하겠어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여기 향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기 향들이 나와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 다음에 유자향이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소합향은요, 그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저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도는 호흡이라 했잖아요. 예? 소합향은 저절로 나는 향을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감향은 뭐냐?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빻아야 돼요. 예? 그래야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 향입니다. 소독제로 쓰는 거예요. 소독제로. 예?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향입니다. 그래서 예?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기도 하잖아요. 악취를 제거하는 향이 뭘 얘기냐?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 우리의 어떤 이 악한 습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냄새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그 육신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을 발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그 모습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향을 만드는데 향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뭘 칠하고요? 소금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앙이 성장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에 넣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만요, 주기도문은 예배 의식에 넣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문을 외우라고 또 예배 순서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기도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어쩌라고요? 자,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겠는데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향기가 나오지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든가요? 저는 뭐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은요, 저희 조카 하나가 야구 선수입니다. 김하성이라고. 이번에 샌디에고에 갔잖아요. 미국 프로야구에 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연봉을 받고 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막 취재하고 난리더라고요. 우리 사는 고향에다가 편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누구누구 자 김하성 샌디에고 뭐 프로야구 입단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누가 욕먹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요.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글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임금인 나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요.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해서 죽였어요. 그것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됨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야, 기도문에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 그냥 나불나불 예배 순서에 넣어갖고 그 애우라는 얘기만 아니라니까요. 그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가 땅이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저 사담 에펜 마귀는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 먹고 산다 했잖아. 우리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땅이에요,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뭐하러 가시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려고? 속죄제를 지내려고. 우리 죄를 사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 제사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셔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 말이 믿어지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뭔 말인고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거 수박 거닥히지 뭐, 성경 봐도.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썩어질 것만 막 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매일매일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밥 한 그릇 놔두고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주려고 시시하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썩어질 밥 한 그릇 넣어놓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영적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게, 결핍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올려주는 말씀 한 구절도 잘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다가 함께 하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지요. 예? 하답도 계속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막 하니까 이제 조금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좀 다 하세요. 예? 다 하시겠습니까? 어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고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용서 안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그만 허물 조금 드러나면 이런 것이 교회예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돌아서는 그 마음은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어쩌라 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잖아요. 자, 시험은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 안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이 절대 안 와. 없죠? 시험은 다 와요. 근데 시험이 왔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시겠어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아이고, 이 사단 마귀가 또 들어왔구나 하고 딱 떨쳐버리죠. 그죠? 뱀이 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뱀 달고 다니겠어요? 떨쳐내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 기겁을 하면서 떼갖고 택 던져버리죠. 그죠? 근데 그 육신에 사단이 막 내 속에 달라붙어 갖고 있는데도 떼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뭘로 떼어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읽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애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변호사 찾아가야 돼요? 나 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쩐다 했어요? 건지리라. 어쩐다고요? 성경 보세요. 그 뭐 잘 안 믿어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쩐다고요? 건지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에요? 이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환난을 당하면 어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뭘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건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냥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뭐 질질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죽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다 해결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다 돼요. 다 돼. 다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내가 잘못되면 누가 영화롭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그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지금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 하인을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곧 병들어 죽어갑니다. 좀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는 가자. 고쳐주겠다 그 말이요. 아닙니다.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내게도 수하가 있는데요. 이르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말을 잘 듣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그러니까 그 백부장을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고요. 백부장이 그 말을 딱 믿고 간 거예요. 누구 믿음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가서 보니까 그 하인이 딱 일어나 갖고 건강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건강해졌냐?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 건강해진 거예요. 그 말씀한 것을 믿는 순간부터. 누구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내 생각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 믿을래요? 근데 전부 내 생각을 믿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딱,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사람 쎄버렸어요. 그 신앙이 바뀌질 않아.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 그리고 전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 여기 앉아 있어도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앉아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 친구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이라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가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김은기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을요, 저 시골 아저씨만 또 못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데도 그 전혀 의식 안 해요. 전혀 의식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쪽 보니까 옛날 우리 애들이요, 왜 나만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림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림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쨌어요? 보았습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어쩌라고요? 자, 이거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어때요? 고쳐달라고 어때요? 간청하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예요. 자, 지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야, 이 신하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표적이나 기사가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야, 너 꼭 그 아이에게 내가 가서 고쳐줘야 믿을래? 다른 말로, 너 꼭 병원에 가서 수술해갖고 의사가 너 괜찮다 하면 믿을래? 그 얘기예요, 지금.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의사가 너 괜찮다 하면 괜찮고, 안 괜찮다 하면 안 괜찮은 거냐? 이 말이에요. 보통 어때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는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다가 누구 말 한마디면 어때요? 의사 말 한마디, 아이고, 괜찮네요. 건강관리 잘 하셨네요. 이 말 한마디 뭐냐? 괜찮대.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내가 뭐가 있네요. 그러면, 문제 되죠? 그게 뭐냐면요. 의사가 괜찮다 하면 너 괜찮은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 4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뭔 말인지 못 들으니까 다시 죽기 전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어쨌다?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쨌어요? 자,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만 봤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 살았다. 실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 믿을래요? 누구 말 믿을래요? 진짜입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만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면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았다 하면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아이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했다고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요. 지옥 갈 죄인이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어쨌어요? 아이고, 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제가 87년도에요. 수양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양했습니다. 첫 번째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가지고 막 귀신 들렸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발작을 일으키고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막 겁이 나고 막
와가지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좀 지금 귀신 들려갖고 지금 발작을 일으켰다고 막 난린 거예요.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런 거예요. 갈 거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이에요.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어쨌다?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어쨌어요? 그 열기가 언제 떨어졌다고요? 어제. 그러니까 거기 거리가 얼마나 멀었단가를 알 수 있죠. 하루길이야, 하루길. 예수님 계신 곳과 그 아들이 그 병들어서 누워있는 집하고 거리는 하루길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믿고 간데 그 종들이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막 즐거워갖고 종을 찾아오는 거예요. 신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병이 나았는데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입니다. 그때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 한 말 그 시간에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실랍니까? 안 믿으실랍니까?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때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구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올 시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정리하고 교회 오면은 망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쩐다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쩐다고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쩐다고 했어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약속이잖아요. 그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도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